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59번째 59번째 시간으로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48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봉충 집사님을 매일 방문하며 함께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어제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 수술 받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장에 있는 암세포가 있는 용종을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대장을 바이패스하는 그런 시술을 또 받으셨죠. 그래서 소장에서 직접 뽑아내서 이 백으로 이 배설물이 이 팩으로 이렇게 직접 빠져나가게 하는 그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 대장이 하는 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분도 흡수를 하고 또 영양분도 흡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대장을 바이패스하고 소장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많은 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소화 과정이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것이었던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 특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해서 폐에 이 공기가 다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받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또 저도 에즈마도 있었지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고 자유롭게 그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모압의 가장 큰 범죄가 바로 이렇게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지요.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서 이제는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암몬과 함께 롯의 두 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과 다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작전을 펴게 됐었을 때 모압과 암몬은 따로 취급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그 요단강 서쪽 지역은 다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셈의 자손들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에서 비롯됐으니까요. 모압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공격하지 말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 모압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모압이었고, 이후에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간음하게 만들어서 우상숭배했던 것이 바로 이 모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3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때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청호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 또한 이 모압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으니 바로 룻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또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예를 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고 또 조롱했던 것이 바로 이 모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4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읽어보면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다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공격이 올 것이고 다 유린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바벨론 군대가 이 모압을 다 멸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다 멸망한 이후에 수년 후에 모압도 다 그렇게 멸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14절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래서 모압은 싸움도 잘하고 용사고 능란한 전사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멸망시키게 된 것입니다. 모압이 황폐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2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마치 범죄자들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을 대하였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는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7절 말씀 읽어보면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그모스가 누구길래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그모스는 바로 그들이 섬기던 신 이름입니다. 그모스. 두 번째는 이들이 그모스를 숭배하였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모스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이 그모스 숭배의
그런 전형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이 열왕기하 3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려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금오슬 우상 숭배하는 것의 대표적인 장면은 바로 이런 인신 제사입니다. 특별히 자기 맏아들을 세자를 데려와서 번제를 드려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험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오수 숭배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금오수를 섬기는 모압의 금오수를 섬기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신제사입니다. 또 밀곰이라고 부르고 또 나왔던 이 밀곰은 암몬의 신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암몬은 밀곰이고 모압은 이렇게 금오스고, 그래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페니키아에 있는 곳에 많은 유골이 발견됐는데 다 어린아이들 두 달부터 3달 된 어린아이들도 많고, 이러면서 그런 제사들 드린 이런 흔적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증상입니다. 사탄 숭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피이고 또 어린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오수 숭배를 했다는 것은 바로 사탄을 숭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워 하시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도 13장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금오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오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베델에 가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 같이 모압이 금오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도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금오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금오스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금오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아들들이 사로잡혀 가고 딸들이 포로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압 자손들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 없었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대적하였고, 두 번째 또 이런 금오수 숭배를 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 이로다. 모압이 특별히 교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 교만이냐면 갖가지 교만에 대한 이 어휘 표현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 이로다. 그러면서 42절 말씀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 줄로 아는 것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인 26절 말씀 읽어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서서 그 모습을 숭배하면서 사탄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압에게 취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너무도 취해서 토해가지고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압은 교만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었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모압은 그냥 가만히 거기서 공격도 받지 않고 평안하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술이 찢기 위에 있고 절대 옮겨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다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교만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바벨론을 보낼 것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옮겨지게 될 것이고 잡혀가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7절에 보면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들의 스스로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다, 신뢰하였다, 의지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이었는데, 보호하여 주심이었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줄 알고 자신의 업적인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에게 공로를 돌리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악이 바로 교만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이 모압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모압은 그 뒤에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전하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결국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마지막 절 말씀인데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이방인들이며 이러한 사탄 숭배에 극심한 죄를 저지른 이 모압이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 남은 자를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을 때 그렇게 다 포로로 잡혀갔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모압 자손들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모압 자손들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조롱하며 원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돌보셨는데 그것을 배은망덕하게 이스라엘을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고 바알보엘의 사건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이런 배은망덕한 이 모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압을 구원하시겠다고 예표하여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룻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룻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나오미는 부자도 아니었고 또한 복받은 여인이라고 불릴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룻이 어머니에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훌륭한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 임하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이 길만이 살 길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임을 알아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열려서 그것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은혜가 임하자 이렇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자신의 민족과 가족과 그곳에 있는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인생들을 다 내려놓고 이 가난하게 된 이 나오미를 따라서 그 먼 길을 떠나서 전혀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란 여인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가 룻에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룻을 또 잊지 아니하시고 모압 자손들을 또한 돌아오게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 것이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압 자손 같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나 룻이 나오미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처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처지였고 원래 심판받았어야 할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빛을 찾게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나방 같은 존재를 만들어주셔서 빛이 쫙 비춰지면 그걸 알아보고 그 빛을 쫓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과 같이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간절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하는 마치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와 또한 밭에 감춘 보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를 겸손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내 것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 공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필시 모압 자손처럼 교만하여집니다. 그러나 내 처지를 기억하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으며 그래서 간절하게 내 목숨을 바쳐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야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루키 3장 18절 말씀,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사람은 보아스를 말하지만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져내시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우리 그 혈통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십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놀라운 영예를 룻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6절 17절 말씀,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전혀 자격이 없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족속인 모압 족속의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그를 메시아의 주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압 족속들은 그 뒤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우리 것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며 그런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간절함으로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 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